성도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바로 그 의란 십자가의 의,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악이 관영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오늘 14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최후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동맹을 해서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백성,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루터기 같은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 의지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 악이 관영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사회에 죄가 관영한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남은 백성, 남은 자가 돼서 그루터기가 돼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중심 잡고 심지가 곧은 백성이 돼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싸우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악이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죄악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발이 그 감람산에 서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이미지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감람산에서 딱 서셔서 하나님 백성을 친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 백성을 해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그 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쫙 쪼개지면서 그 가운데 큰 골짜기가 생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그 산 골짜기로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 백성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골짜기가 쫙 반으로 나누어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가 반으로 쫙 나누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였던 거죠. 하나님 백성이 극적으로 피할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샘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꼭 빛을 잃은 것 같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 것 같고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셔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꼭 읽어본 그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47장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그것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리고 그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머리에 넘치도록 창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하셔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서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일신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라바처럼 평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은 높이 들렸다. 그 본처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높이 이렇게 높이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쫙 흘러나가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아라바처럼 평평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수가 쫙 흘러가도록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고 그리고 나머지 땅은 다 평평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곳곳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곳에 수많은 그런 생물들이 회복되고 생물이 회복되니까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땅이 다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거죠. 그곳에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어떻게 저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는 비결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다시 보시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사람이 삽니다. 사람이 일어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 싸워요.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죠.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시도록 골짜기를 만드십니다. 왜 골짜기를 만드시는가 봤더니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 같아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고 저주는 사라지고 그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이, 샬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하나가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성소해 주시는 은혜 가지고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고난 속에도 피난처를 허락하시는 주님, 바로 우리가 피난한 그 자리에서 생명수가 터지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저주가 없고 평안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